처음인들끼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제 11분제 무의복승분 할 차례죠. 무의복승분이라는 말은 이 위자가 요 글자가 여기 코끼리 코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손이고요. 손으로 이거 코끼리인데 코끼리를 조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써요, 위자가. 그래서 무의한 말은 뭐 사건을 안 일으키고 있어. 우리는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걸 유의라고 그러죠.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걸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유의라고 그래요. 무슨 사건을 일으킬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조작해내고 있어요. 그걸 유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조작이 사라지면 이게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게 무의가 되겠죠. 그래서 무의인데 복이 이 승은 뛰어나다 이런 말인데 불교 경전에서는 승과 선이 같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외도들이 말할 때 뛰어나다는 말을 쓸 때, 외도들이 주장을 말할 때는 승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훌륭함을 말할 때는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의보다 뭐가요? 복이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가 이제 써 있어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무의가 복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네, 승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뛰어나다 그러면 선이라는 말을 쓰겠죠. 이게 복승이라는 말을 승복하면 뛰어난 복이 되겠지만 복이 뛰어나다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수벌이 여항아중 소유사서 아까 지금 비여하고 얘기했죠. 비유하건대 하면서 신여 수미사랑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비유하건대라는 말에 비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비유하건대 지금 아까는 인드라의 몸으로 비유를 했죠. 근데 지금은 다른 거로 또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어이운하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항아중 소유사서 항아는 강가강을 그 중국어로 항아라고 번역했어요. 강가를. 강가는 지금은 겐지스강이죠. 그래서 겐지스강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것을 겐지스강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겐지스강 가운데서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겐지스강 가운데에서 그 겐지스강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살을 그 모래를 헤아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보면 겐지스강의 모래는 이게 이제 비유가 참 내가 이거를 다시 비유하면 그냥 쉽게 할 것 같아요. 조금 얘기하면 자 이렇게 우리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에 이렇게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픽셀이야. 이게 0과 1로 되어 있는 픽셀이야. 이게 다 모래 하나하나예요. 아주 고운 모래 하나하나.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모래가 가장 고운 겐지스강의 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모래와 같은 것들을 헤아리는 것이 사실은 겐지스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겐지스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픽셀들이 모여서 겐지스강을 이루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 가운데 비유하자면 항아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사가 여시사와 똑같은 게 항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모래와 여시사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항아 가운데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모래에서 그 이와 같은 그 모래와 똑같은 게 항아라고. 그게 강가강이라고. 그렇죠. 모니터에 드러나고 있는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픽셀이죠. 픽셀이 곧 그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먼지처럼. 이거를 이제 먼지로도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진사계 뭐 이런 말도 쓰죠. 먼지와 같은 모래의 세상 뭐 이런 말. 진짜 겐지스강 모래는 굉장히 강한데요. 네. 그래서 픽셀 같이 픽셀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시사와 똑같은 게 항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모래를 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래와 똑같은 게 결국 항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작은 신호들이 집합을 해석해낸 것이 그것이지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니 뭐 항아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갑자기 왜 모래를 또 왜 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까 그 신여순이 사랑도 이해도 안 되고 이 항아사도 이해 안 돼요. 그 전에는 그 항아수 그 강의 모래와 같은 수에 또 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시사와 등한 게 똑같은 게 항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소유사 수 그다음에 수의 그 뒤에 그 여시사 등 항아를 그 수의 목적으로 숫자 세아린다는 말의 목적으로 쓰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니죠. 앞에 지금 비유하고선 비유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비유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항아 가운데에 있는 모래를 세는 것과 같아서 마치 비유하자면 그거와 같아서 이와 같은 사와 모래와 똑같은 것이 항아라는 거예요. 어이구나.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주면 시제 항아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일러준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시제 항아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항아가 시제 항아사 모든 항아가 아니에요. 제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항아가 겐지스강이 겐지스가 이걸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항아보다 사가 모래라는 이 사실이 영이다오고와 차라리 더 멋있지 않아? 더 그럴듯한 이게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지금 사영이다보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사가 모래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매우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픽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많다가 아니라 대단하다. 예, 이 다가 아주 훌륭하다, 뭐 대단하다, 멋지다, 뭐 이런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중국어에도 보면 다소라고 하는 게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또 많이 작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많이 작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쓸 수. 그래서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아?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아? 뭐 이런 의미로 쓰인 말이죠. 수고리언하되 심단이다. 그거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짱입니다요. 다한제 하하가 상다무수 오늘 하왕기사에 있고 다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 강가강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강가강이 겐지스강이 얼마나 크고 넓어요. 길고 그 강가강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오히려 그렇게 다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보다 그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사실은 오히려 참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게 뭐겠어요? 그 모래죠. 너무 많아서 우리는 몇 개인지도 헤아릴 수도 없어. 그런 그 모래가 하물며 그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 너무 그 모래가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지금 이게 지금 그 존재한다고 하는 항아도 그 겐지스강도 그 오히려 헤아릴 수가 없죠. 내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모래라고 말한다면 이게 가히 생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강가강도 헤아려 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모래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거죠. 그거는 더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수벌이 아금실은 고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이칠보 만이소 항아사소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벌이야 내가 여기서 이제 아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실제로 말한다 이런 말인 것 같죠? 근데 아가 뭐라 그랬어요? 자아라는 말이죠. 금이 지금 원래는 이 금자가 지금은 요자로 쓰인다 그랬죠. 한자로. 자아를 머금은 것과 자아를 머금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진실로 말하는 것. 진실과 그러니까 자아를 머금고 있는 것과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 그 말이죠. 그래서 자아를 머금고 있는 것과 실제의 정말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을 너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그러니까 브라만 가문의 남자나 여자라고 한다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아금이 되겠죠.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이 칠보로서 가득 채우려고 하겠죠. 칠보로서 7가지 보물로서 가득 채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남자 선여인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있는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마아승직업을 보시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많이 쌓여야 그 복이 뭘로 전환돼요? 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일단 쌓아야지. 많이 쌓아야 돼. 부를 많이 축적해야 돼요. 이거 사마아승직업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채우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겠어요? 보시를 하는 게 보시를 해야만 복이 생기니까 계속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이렇게 보시를 하기 위해서 칠보를 쌓는 가득 채우는 것을 할 것이고, 그죠? 너는 지금 여기서 이는 너죠. 이 수벌이죠. 수벌이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소항아라는 말은 능과 소가 있죠. 능과 소가 있습니다. 능은 하는 자,
가 능이죠. 그 다음에 당하는 쪽은 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항하라는 말은 항하로 보이는 것 이런 말이죠. 겐지스 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이 말이에요. 소항하라는 말은 대상으로서의 지금 겐지스 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게 소항하죠. 그 소항하를 뭐라고? 사수라고 모래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지금 픽셀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남자 선여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수보리는 어때요? 지금 무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소항아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항아가 모래를 헤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요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대비돼서 있죠. 실언과 악음과 실언의 두 가지 상황을 선남자 선여인과 너의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두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삼천대천 세계의 이용보시 써가지고 그것을 써서 보시에서 얻은 득복이 더 대단하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요? 선남자 선여인. 모래를 세는 것보다야 그게 더 훌륭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기왕이면 좀 되는 걸 좀 하자 이러면서. 그 수보리가 말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죠. 신탄이다 해존이시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왔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만 여기 오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 뭔 소리를 하는겨. 머리도 짧더니 머리가 좀 이상한가 봐. 볼고수보리하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약 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어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사구계 등을 위타인설을 하면 이것을 이제 수지해 가지고 받아서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얻어진 복은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차 복이 덕이 되기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승전복덕이에요. 전복이 뭐예요? 덕보다 더 뛰어나다. 그죠? 이 사람들은 선남자 선여인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셨어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길 얘기해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뭐 그랬지만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에서. 이게 그러니까 제목이 무의복승분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겠어요? 모래나 헤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모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헤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뭘 해요 그게? 수행이라고 말하는 게 사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조 스님도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앉아 있으니까 너 왜 앉아 있니? 도 닦고 붙여내려고 옆에서 막 기아장을 막 푹푹 갈아. 아니 왜 가세요? 그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러지. 기와장 가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불교를 수행을 마치 몸을 써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열심히 남들은 한 3배를 하니까 그럼 나는 그것보다 조금 많이 해야지. 그리고 7배 하면 7배를 했어?
21배. 21배를 했다고? 나는 108배. 108배를 15분에 끊었어? 난 10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무릎 관절이 나갑니다. 물론 뭐 개 중에는 유전자적으로 뛰어나서 더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면 나갑니다. 잠깐 한번 경험해보는 건 좋지만 그게 방편설로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깐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의사와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수행은 생각으로 닦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수행 체험을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게 진짜 겐지스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래를 새하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지. 그거를 깨달으면 아, 나는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겐지스 강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겐지스 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이름으로 된 겐지스 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이 대상으로 담고 있는 이름으로 된 겐지스 강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30년을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깊은 사유를 해야 되고요.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견해인지를 아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삿된 것을 부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삿된 것을 부수는 것 자체가 발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발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바른 걸 따로 추구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바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만 쫓아가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가 곧 현정인 거예요.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뭐 드러내는 게 아니고 파사 자체가 곧 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겠어요? 무엇이 삿된 것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그 선담자 선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의보다 법이 더 뛰어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 법주사에 신도분들이 많죠. 대한민국에 불교 신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복이 더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똑바로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면 남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돈도 안 되는 거를 내가 그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의 버전의 가르침을 하셨죠. 두 가지 버전의 가르침을 줬어요. 하나는 석제이고 하나는 진제죠. 석제는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예요.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인과를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선인선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세계의 가르침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그 일반 신도들에게는 보통 시계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상세계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신도들에게는 시계천 사상이 늘 말하셨어요. 보시하라고. 보시하면 보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보시를 한다는 것은 양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켜요. 남에게 불편한 일을,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된다고.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보시와 지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시계천 사상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출가자에게는 징제를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모래새림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스님들한테 징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스님이 아무도 없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 말은 아니지만 이거를 가르치면 돈이 안 됩니다. 내가 배고플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뭐 화엄경을 뭐 백독을 한다고 이렇게 원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10만 배 절을 한다고 원을 세우는 게 참 그게 지금 보면 그 복이 더 수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깨달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의 기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행이 원인이 되고 그것의 결과가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행의 원인이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정말 그럴까요? 종자는 아니 보리를 심었는데 쌀이 나올 수가 없잖아. 해탈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려면 왜 묶여 있는지, 해탈이라는 말은 묶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겠다는 생각인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결박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건 모르겠고 내가 뭐 열심히 이거 하면 해탈할 거야. 누가? 내가 아는 스승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믿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 눈먼 맹자 맹신이에요. 그냥 눈먼 믿음인 거죠. 그냥 눈먼 믿음인 거예요. 불교에서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분명한 이해에서 드러나고 있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거기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인과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방에 가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 깨닫겠지. 언젠가 몰로 깨닫겠지. 그래도 안 되면 이번 절에는 절이라도 해봐. 이러면서 안 되면 100일 기도라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옆에서 누가 됐다 그러면 내가 뭐 좀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올바른 그 선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게 깨달음인 거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반드시 그 결과로 갈 수가 없어요. 랜덤이에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1년에 그 전국의 선방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뭐 20명씩만 앉아있는다 그래도 1년에 3,000명씩 그 저 선방에서 결제를 하는데 확률로 따지면 2,000~3,000명이 그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깨달아야 뭐 이게 신심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정상적이라면 아니 보통 뭐 실험을 해도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거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면 그러면 2,000명이랑 10,000번을 한다 그러면 2,000명이 5번만 하면 돼요. 5차례 한 번씩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그 수행에 대한 맹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지,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팔정도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 팔정도를 하지 않고 그건 모르겠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수행에 대해서 가장 큰 뭐였지? 내가 책에도 그거 썼는데 우리는 수행은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와 관, 사마타와 이파사나 라고 생각해요. 팔정도에 사마타 이파사나가 없어요. 이게 옳았으면 사마타 이파사나 해 이랬겠죠. 그렇죠. 팔정도를 가리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해보니까 그걸 깨달았어. 그거는 사마타 이파사나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이전에도. 그러면 아니 저렇게 하면 깨닫는데 나도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팔정도를 가리킬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봐.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깨달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뭐 다른 뭘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해놨는데 굳이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 장사 해봤자 뭐 차라리 그 장사하느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개꿀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일단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절집에 특히 스님들은 더 그런데 내가 일평생 머리 깎고 중으로 살겨 이렇게 결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은 의리야. 일단은 무조건 의리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내가 신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부처님 당시를 보면 일단 출가한 거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인지했을 때 그것이 확인됐을 때 저는 부처님의 말씀에 그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때부터가 기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출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빨리 깨달음으로 갔지만 우리는 어때요? 저부터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부처님처럼 깨닫고 나서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서 출가했을까? 아니 럭셔리하게 먹고 싶지. 내가 부처님처럼 맨날
맨날 국밥이야 맨날. 비 오면 빗물 다 들어가가지고 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빔밥이에요. 맨날 이거를 내가 먹어야 돼. 굶을 굶는 날도 많은데 이러려고 깨달아야 되나? 뭐 이런.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바라던 삶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참 법당에 거룩하게 쫙 앉아있으니까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이 내가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더라고요. 대부분의 스님들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하다못해 뭐 다만 얼마라도 불자르면 더 넣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깨달음에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이거 하다 보면 참선만 이먹고만 하다 보면 언젠가 뭘로 깨달을 거야. 아니면 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만독을 하면 그것도 뭐 겁나게 빠르게 신묘장구 대단한 나무라다 막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입은 잘 돌아가는데요. 안 돼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분 얘기 말 맞다나 제가 해봐서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답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음 실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자아를 옮고 있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두 가지를 다 따로따로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아를 먹으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아니요, 자아를 머금은 것과 사실을 말하는 것 두 가지죠. 자아를 머금은 것은 선남자 선여인이 하고 있는 게 자아를 머금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거는 수보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언이겠죠. 사실을 말하는 것. 모래를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의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실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악음은 자아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악음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악음이란 말을 현대에서는 그게 내가 지금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번역 당시에는 저게 머금을 함자로 쓰였던 글자이고요. 그게 이제 머금다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로 가차되면서 지금이라는 글자가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재금자가 이제 지금이라는 말로 쓰이다 보니까 따로 머금을 함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금자 밑에 이게 지금 함자가 원래 요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를 이게 입술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이게 머금다라는 뜻입니다. 머금다. 입으로 뭘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라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로 쓰이다 보니까 머금다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그 머금다라는 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 글자를 밑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금을 함자가 됐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이제 이런 코드를 이해 못하면 내가 지금이라는 말을 해석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 무아를 깨달으셨다니까? 부처님 무아를 깨달으셨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안 썼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안 썼다고. 열애가 어쩌다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뭐하면 이름 지어진 무엇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부처님 표현대로 말하면 이름으로 된 고강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름이 고강이. 그래서 요것은 이제 중국에 와서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그 대화에도 나오죠. 짐자대수라는 말이 지금 짐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불식. 할 수 없죠.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뭐요? 이름이 닮아겠죠. 이름이 닮아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밀린다 황하에서도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밀린다 황하에서도 이름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아가 있는 것이 되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외부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들에서 끝없이 갈망이 사라지지 않고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이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악음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악음이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번역 당시의 뜻은 이게 자아를 머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아를 머금다 이렇게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산스크리트어는 우리 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우리 말은 어때요? 영어나 한문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죠. 한문도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그 서술어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순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어순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단어 대 단어로 그냥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한문하고 많이 그 어순이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리 영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어와 동사로 말할 때는 어순과 관계없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랑 말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금강경이 중국어로 써 있어도 중국 놈들도 이해 못한 거예요. 저들도 해석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